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몸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이런 말씀 나왔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잔치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그가 모든 메대 바사의 장군들과 귀인들과 지방관들을 초청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을 과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을 때 그때 와서 심판을 선포했죠. 그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날마다 그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벌일 때에 하루도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의 집 문 밖에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땅에 있는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초청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0일 정도 세상의 잔치는 힘을 다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한 이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였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산다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되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짐승을 따라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그 짐승을 따르고 개구리와 같이 새 더러운 영이 땅의 임금들을 다 모아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아마겟돈이라 이름하는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말탄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백마를 타신 그 이름이 진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요? 대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던 한 천사가 어제 본문에 무엇을 모았다고 했습니까? 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앞서면 군대를 모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새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왜 새들을 모았습니까? 새는 죽음을,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입니다. 이 짐승을 쫓아 나온 왕들과 군대들이 곧 죽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천사는 군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새들을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있는 힘과 위엄과 영광의 혁혁함이 나타나는 그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이미 죽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새들을 모은 것이에요. 예수를 대적하고 그 전쟁터에 나온 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예수를 원수로 삼고 그 전쟁에 이기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말씀이 에스겔 38절이었죠. 38장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요, 곡이라고 하는 자가 연합군을 조직하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그 연합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말을 가졌고, 그리고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들이 있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완전한 갑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갑옷. 그래서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투구가 있는 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 군대인가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연합군을 맞이하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무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성벽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문도 없다고 했어요. 문빗장 지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8장 11절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읽겠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무장한 이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런데 대적할 힘이 없고 막을 성벽이 없고 문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백성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어요. 이들은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말도 없고 투구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 인생. 그런데 염려가 없다.
평안히 거주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 땅에 있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알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들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없음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없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 인생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있음의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합니까? 쳐들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있고 전략이 있고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진격하는 것이에요. 지는 싸움을 왜 진격하겠습니까?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이 백성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리라, 노력하리라, 우리가 얻으리라. 그래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 에스겔 38장 11절 그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랬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 승리하리라 하는 확신. 노력하고 재물을 얻고 그 백성들을 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에스겔 38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악한 꾀라고 하셨어요. 악한 꾀. 악한 꾀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시편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150편까지 있는. 그중 가장 첫 번째 시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절대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이 있지만 그들의 철저한 계획이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땅에 있는 힘과 위엄과 영광의 혁혁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해도 그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장수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참 복 있다, 저 사람 참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19절 보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인들이,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곧 마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부와 영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왜 짐승을 따라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절대 우리는 그것을 흠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모임에 모이고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그들이 나아갑니까?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그들이 이끌림을 받고 미혹이 되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호리고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를 함께 불못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했어요. 짐승은 첫째 짐승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둘째 짐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한날에 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땅에 있는 왕들과 그 왕들에 속한 그 군대들을 호기롭게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이라 이름하는 그 마지막 전쟁터에 그들이 위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진격하는 것이. 그런데 19절은 그렇게 모였다는 말씀이 있고 싸움을 일으켰다는 말씀은 있는데 20절 들어가자마자 짐승이 붙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붙잡히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쟁은 벌어졌는데 전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무슨 싸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붙잡히고 던져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과 철장으로 만국을 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상대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빛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있으나 전투는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의 왕들이 힘을 연합하고 함께 진격한다 해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이기시는 것입니다. 힘겹게 싸우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참 빛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있으나 전투가 없는 이 큰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인가, 하나님의 권능인가, 그것을 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얼마나 무서운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들이 사로잡히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그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아무런 힘없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던져진다. 영원히 주님을 대적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의 미혹되는 자들은 21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렇게 됐어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을 경배했던 자들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조롱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갑주로 영원한 나라의 그 승리를 함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어려운 길로, 곤고한 길로, 핍박을 받는 길로, 가난한 길로, 이 시련 많은 이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큼 강력한 하늘의 무기가 없고 전신갑주가 없고 승리의 원천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이 큰 잔치에 들어가기 앞선 이 전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더불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승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주님의 의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눌려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몸도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복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자로서 끝까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형편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사업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하늘 위로부터 평강을 주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